오늘 예배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또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귀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그동안의 모든 한 주간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보면서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내가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내가사 분케 하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는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비추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오늘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채우시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함께 힘차게 박수치면서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저마다보다도 더 넓고 저
저 바다보다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사랑이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 내게 같은 평화가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가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내게 샘솟는 기쁨 놀라우신 하나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오늘 이 자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기쁨으로 넘쳐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통하여 만나주실 하나님, 목마른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맞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찬송함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위 목사님 성령님으로 붙들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여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갚아도 갚지 못할 그 사랑 우리의 심령 가운데 뜨겁게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시간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며 나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에게 이 시간 독수리의 날개치며 오른 것 같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크고 놀라운 위로와 치유의 은혜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문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오늘 귀한 찬양 함께 드리면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 잘 아심일세.
주님께 내 영원 길이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내가 걷는 이 길이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실세.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 잘 아시일세. 어둠 밤 어둠이 깊어 나를 가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 거여도 분명히 여호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옳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둠이 있을지라도 또 모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빛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밝은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빛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 밝혀주소서.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서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려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우리 함께 힘차게 박수하면서 죄악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우리 함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 밝혀주소서. 우리 함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 밝혀주소서.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우리 두 손을 들어서 함께 하나님 나의 마음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든 어둠 속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둠 맘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웠으니 내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그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를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그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함께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 있기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오직 내 꿈을 찾으리라. 나의 놀라운 그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그 은혜 받으려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의 유혹 지옥이 내게 몰려오네. 나의 힘으로 이것을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우리 중에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를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나에게 손 감고 다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라는 소리 넘겨서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우리 같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우리 모든 문제가 주님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찬양에 가서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의 모든 인생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좌절과 낙심과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모든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여 세 번의 주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께서 우리 모든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만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의 손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환난 날에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선한 길로 복된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주님의 대속의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도 주의 성령께서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업과 가정 위에도 늘 축복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살던 모든 성도들, 이 성전에 모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며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을 찬송하며 영과 진리로 이 예배를 드리오니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돌려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들에게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악한 세상을 분별하며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롭게 하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우리 형제 자매들, 병석에 누워있는 자매들,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자매들, 믿음에 쓰러져서 넘어져 있는 자매들, 주여 성령님께서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3년여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한 우리 한국교회들과 미자립 농어촌 교회들을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경제적인 어려움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다시금 믿음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한국교회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부흥의 날도 오게 하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주님의 피로 세워진 저희들 교회 위에도 늘 축복하여 주셔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구원의 방주로서 구제와 선교에 열방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모든 일이 이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김의식 위임 목사님 위에 늘 세임 주시고 능력 부어주셔서 양떼들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늘 등 뒤에서 돕는 조력자들과 동역자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시는 모든 사역과 그 위에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계 유일에 갈 수 없는 단체로 살아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겪고 있는 남과 북의 7,500만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강대국과 열방 사이에서 수많은 정치적 경제적 어려운 난제들에 쌓여 있사오니 주여 이 모든 위기 속에 선한 길로 섭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이 탄생한 새 정부 외에도 오직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만을 위하여 정책이 수립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계신 믿는 위정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위임 목사님을 통하여 저희들이 생명 양식을 받사오니 굳어진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지도록 성령께서 불같은 역사로 인도해 주시고 은혜 받고 치유되어서 성전문을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늘 앞에 나와 찬양을 인도하는 리조이스 찬양단을 건강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 가운데 정성으로 준비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계속되는 무더위로 인해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리 시간 양옆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 때 무더위에도 건강하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무더위에도 건강하세요. 오늘 처음 저희 주의하는 교회 오신 분 계시면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멀리 독일에서 선교하시다가 지금은 바울선교회 사무총장으로 오신 이성춘 선교사님, 또 성영 선교사님. 성영 선교사님은 여러분들이 우리 장신대 성종현 교수님의 여동생 되시고 가수 탤런트인 성률이 고모 되신 분이요. 그걸 더 유명해요. 그리고 그 따님인 이혜란 목사님, 사위 231 목사님 멀리 독일에서 왔습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여기 앞에 계신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이성춘 선교사님 끝날 때 축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수요 밤에는 치유하는 농인교회 헌신예배 드립니다. 우리 교회 농인교회, 탈북민교회, 영어예배교회, 중국어 예배교회 이렇게 4개가 우리 교회까지 5개가 있는데 농인교회 헌신예배지만은 다 오셔서 우리가 농인들의 아픔을 나누고 그들을 어떻게 농인교회를 통해서 선교할 수 있을 것인가 큰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이번 주일부터 8월 21일 주일까지 목장 방학입니다. 목장 리더 모임도 8월 26일까지 26일에 개강하니까 그때까지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또 여름 휴가도 잘 다녀올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학교 7월 한 달 동안 금요 밤 집회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때 기도 못했더라도 자녀들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유산을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함께 나와서 기도할 때 길이 열려지는 거요. 또 해피투게더 혼성 합창단 하는데 남성들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남성 단원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원드림 탈북민교회 우리 양윤희 성도님이 지금 MBN TV 매주 화요일 고딩 엄빠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시고 또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출생한 가정 감사드리고 어제는 양평동교회 김규 올로 목사님 차남되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김영주 선교사 결혼 예식이 있었습니다. 주보가 빠졌는데요. 많이 축하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에도 많이 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치른 가정에 있는데 어제도 김광수 안수집사님 구운정 권사의 모친이 별세하셔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전문을 가는데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니 우주 안에 모두 드리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듯 저희들의 메말라가는 심령에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오늘 또 언근각체에서 저희를 불러 모아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특별히
저희들이 지난한 세월 가운데서 베풀으신 말로 닿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오늘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믿음의 정성을 다해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에 여시고 쌓을 것이 없던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죽어가고 있는 저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온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함을 통해서 이 시간 지난날의 상처도 치유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든지 병석에 신음한 성도들까지 이 시간도 치료하는 광선을 받으셔서 기적적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성령님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김학만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서 연로하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린 자녀 손들에 이르기까지 주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만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 위해서 의미있고 보람되고 복되게 쓰임받는 여생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간절한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일생을 선교하시느라고 수고하신 이성춘 선교사님, 성용 선교사님 네 분 오셨는데 그 모든 여생과 자손들까지 믿음의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있는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온 나라가 경제 위기와 코로나19를 다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과 서로를 사랑하는 이 사랑 가운데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된 힘으로 북녘 땅에 2,500만 우리의 동족 잊지 않고 속히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오제수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건강 지켜주시고 피로를 채우시며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불릴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돌리는 복된 주간 삼아주실 줄 믿사옵고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인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 돌려드립시다. 솔로몬 왕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3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다음에 행한 일들을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운 문제를 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솔로몬 왕이 처음부터 신앙생활을 잘한 줄로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깊이 읽는 가운데 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솔로몬의 말년이 불행하게 끝이 났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를 보면서 이 말씀의 마지막 때 우리가 버려야 할 잘못된 신앙이 무엇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아멘. 솔로몬의 첫 번째 실수는 그가 왕이 되자마자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남방의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이 남방의 강국인 애굽, 오늘날로 말하면 이집트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이집트 애굽 왕의 딸 공주와 정략 결혼의 필요성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에도 말씀하셨고 여호수아 23장 12절에서 13절에도 말씀했듯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일이고 심판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평생의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불행과 고통에서 파멸하게 될 것을 이미 경고했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 왕은 이렇게 왕이 되자마자 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열왕기상 14장에 보면은 왕이 되기 1년 전에 이미 암몬 사람 나아마와 결혼을 해서 그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그의 뒤를 잇는 첫 번째 아들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방 여인과 혼인 관계를 맺었다는 이 히브리어 원어가 하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결혼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할 때 이 하텐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첫 단추부터 잘못 끼임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은 그 뒤에도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사람에게까지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결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에 충격적인 악영향을 미치게 됐어. 그 이방 여인들을 모시고 옴으로 인해서 이방 종교들이 난무하게 됐던 비극적 종말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 왕이 이 애굽 공주하고 결혼했을까요? 그 자신의 안정과 나라의 부강을 위한 이런 기복적인 신앙이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말세에 살아갈 때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한다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복이 자기 자신이나 자손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복을 구할 때 그것은 기복신앙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 복을 구하는 것은 복음신앙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의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복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신자와 결혼을 합니다. 동업을 합니다. 동거를 합니다. 동행을 합니다. 이 결과는 불행과 고통 속에 끝날 수밖에 없어요. 정 그렇게 불신자들과 결혼도 해야 되고 동업도 해야 되고 동거도 해야 되고 동행도 해야 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난날 상처 치유받고 주님의 제자로 양육돼서 믿음으로 헌신한 다음에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지없이 불행과 고통은 우리에게 예정되어 있는 종말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6장 14절 17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별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와서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하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여기서 보면 놀라운 게요, 처음에는 함께 하다가요, 나중에 사귀고요, 더 나아가 조화를 이루고요, 나중에 상관하는 관계를 맺어버려요. 그리고 일치가 돼버려요. 그리고 파멸을 이루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정말 복받고 장래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폐망 이르는 수순을 겪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이런 기복신앙이 아니라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 위해서 맡겨진 사명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는 그 신앙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세계 최고의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결혼 발표가 있었어요. 원래 김연아 선수에게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아주 외모도 뛰어나고 멋있고 매력 있고 힘이 차고 넘치는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믿음으로 안 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의 딸이 이 믿음으로 안 사는 외적으로 멋있는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결혼해보니 그 일생이 어떻게 되겠냐. 6년 전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교통사고였어요. 그런데 교통사고 피해자인 이 남자친구가 그때 합숙훈련을 받는 가운데서 무단 이탈해서 마사지 샵을 갔던 것이 드러나고 나이트클럽을 갔던 것이 다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결혼이 애정되었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그렇게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월요일에 결혼 상대를 발표했는데 그가 누군가 고우림 형제라는 사람이에요. 고우림 형제는 사실 서울대 성악과를 나와서 JTBC에서 팬텀 싱어라는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한 포레스텔라 멤버로서 성악가예요. 그런데 그에게 어떻게 이런 복이 임하느냐 이거요. 요즘 이 남자 형제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오늘 일부 예배 때 내가 김우신 전도사님 앞에 앉아있길래 어떻게 그 고우림 형제가 부럽지 않냐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 우리야 결혼해버렸으니까 뭐 최 목사님이나 나는 뭔 희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 김우신 전도사님 이런 거 보니까 아주 모든 이 남성들의 로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우림 형제가 어떤 사람이냐 이거. 그 아버지가 우리 교단에 장로의 신학대학원을 88기로 졸업한 고경수 목사님, 그러니까 저보다 8년 후배더라고요. 대구 평화교회를 담임하고 있는데요, 그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목회를 하면서 특별히 정말 이국 땅에 와서 외롭고 힘들고 정말 무시당하며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선교 센터를 지어놓고 그곳에서 이 선교 사역을 하는 이름도 없는 목사님이셨어요. 더욱이 고우림 형제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그 이주민 노동자 선교센터에서 선생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초등학교 4학년이 뭘 가르치냐 하니까 한글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고 포레스텔라 활동을 하게 돼서 대구에 내려오기가 어려웠지만 내려올 때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이주민 노동자들 위해서 선교한 일을 돕고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신 거예요. 응? 왜 하필이면 4년 전에 이 김연아 선수가 소유하고 있는 올드 스포츠 회사에서 이 아이스쇼 축하 공연을 하는데 폴레스텔라를 팀을 초청하냐 이 말이야. 그리고 폴레스텔라의 다른 성악가들도 맞는데 왜 하필이면 고우림 형제냐 이 말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세상 욕심 바라지 않고 주의 사명 충성을 하고 있었더니 하나님이 복을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 욕심 부리는 그런 기복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신앙으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장래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제는요, 우리만 복받고 자식들만 잘되게 해서 유산 다 물려주는 기복신앙을 떨쳐버려야 돼요. 오히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는 복음신앙으로 헌신봉사 충성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축복 내려주셔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성이 살아가게 해줄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1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린다. 아멘. 솔로몬 왕은 애국 공주와 결혼했지만 왕궁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윗성 예루살렘에 머물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의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7년, 자기 왕궁 짓는 데는 13년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간이나 물자나 재정이나 정성이나 수고를 여호와의 성전 짓는 것보다 자기 왕궁 짓는데 더 쏟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열왕기상 6장을 읽어보면 마치 성전 건축이 더뎌짐으로 인해서 자기의 왕궁이 건축이 늦어진 것에 대한 아쉬움의 마음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왕궁과 성전 그 순서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중심의 주의 신앙보다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신앙을 가짐으로 인해서 또다시 그가 패착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신본주의 신앙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이나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인간관계를 우선하는 인본주의 신앙에 빠져버릴 때가 얼마나 많냐는, 그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부딪혀오는 과제. 자기 일과 주님의 일이 딱 겹쳤을 때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하냐? 자기 물질과 주님의 물질이 딱 겹쳤을 때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하냐? 자기 시간과 주님의 시간이 딱 겹칠 때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하냐? 자기 수고와 주님을 위한 희생의 결정이 딱 겹칠 때 우리는 어느 쪽을 택하느냐, 이거예요. 이제는 인본주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을 선택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보다도 하나님 중심을 따르고, 사람 편의보다도 주님을 위한 희생을 따르고, 사람의 뜻을 따르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쫓아가면 여러분 틀림없이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한 삶을 우리의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이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요, 우리 뜻 이룬다고 해서 그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세월 지나고 나면 다 주님의 뜻대로 돼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잠언 16장 3절과 9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외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이제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감정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참 신실하시고 충성스러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 중에 지난 주간에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참 평생 우리 교회 관리 집사님으로 일하셨던
만우 안수 집사님과 김산로 권사님이 떠오른 거예요. 이분들이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말도 없이 교회 어려운 때 관리 집사로 충성을 다했어요. 그 전에는 얼마나 우리가 관리 집사 문제로 큰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신 우리 천 집사님 네 분이 정말 헌신 목사 충성을 다했어요. 천 집사님 저렇게 헌신 목사 충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신앙을 이어받은, 아버님이 목사님으로서 시골 교회, 이 교회를 12개를 개척하신 분이에요. 보통 목사들 같으면요, 개척해서 부흥하면 거기에 정착하는 것이 순리예요. 왜냐하면 또 개척하러 간다는 건 이것은 정말 밑바지독에 물 붓는 것처럼 얼마나 험난하고 고생하는 십자가의 길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개나 평생토록 개척하고 성장시키고 또 개척하고 성장시키면서 일생을 보냈다는 것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다 보니 자식들이 고생을 해버리네. 그래서 우리 천 집사님은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더해 주셔서 교회 관리 집사도 사명 잘 감당하시고 충성을 다하시다가 은퇴하신 다음에 교회 앞에 은혜의 이발관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발하시려면 그걸로 가세요. 예, 은혜의 이발관. 이 앞에 백구사 쪽에 있으니까 백구사 절로 가지 마시고 은혜의 이발관으로 가세요. 거기서 지금 여생을 보냈는데요. 제가 감탄하는 거예요. 지난 23년 동안 제가 겪으면서 얻은 확신은요. 주일 낮 예배나 수요 밤 예배나 금요 밤 예배나 새벽 기도나 다 정신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은퇴하시면요. 이제 그동안 나도 평생 뼈 빠지게 고생했으니까 이제 좀 쉬면서 이렇게 예수 믿어도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금요 심야 때 저쪽 구석에서 와서 두뇌야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든지요. 참, 목사지만서도 우리 안수 집사님 네 분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두 아들은 저기 부산하고 쌍문동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까운 교회 못 나왔지만은 두 따님은 이 교회 가까이 이사를 와가지고 이 따님 내외 손주들까지 사돈까지 모시고 나와요. 그러니 저는요 이 안수 집사님 권사님 가정을 뵐 때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도전이 될 때 한두 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또 그의 사명에 충성을 다하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하셨지. 세상적으로 많이 배우지 못하고 높은 지혜에 오르지 못하고 많은 재산 소유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은 주님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고 있으니 이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냐면, 이보다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어디 있냐면, 이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어디 있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인본주의 신앙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 신본주의 신앙 붙잡고 믿음으로 일었을 때 그 여생과 자손들까지 주님께서 다 채우시고 부으시고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절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하며, 여러분 솔로몬 왕이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았다고 산당이라는 곳에 가서 제사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지나쳐버리죠. 그러나 이 산당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것을 지나칠 수가 없다. 산당을 히브리어로 빠마라고 하는데 그 뜻은 높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방인들은 이방신이 높은 곳 하늘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이방신 있는 곳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높은 산속에다가 산당을 지었던 거예요. 그곳에 이방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성전 이전에 성막을 허락하셨고
또 성막을 이동하면서 펼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호와 법궤를 보존한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고 있어요. 기랏 여아림이요, 예루살렘에서 먼 거리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서쪽으로 14km니까 한 30리가량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편하다고 가까이 있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려버려요. 백성들이 다 거기서 제사 드린다고 왕도 거기 가서 제사 드려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에는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곳에 이렇게 제사를 그곳에 드리게 되니, 여러분들, 백성들이나 그들을 영적으로 주도한 왕이 그렇게 드려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자녀손들도 다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봐보세요. 아사왕, 요사바왕, 요람왕, 요아스왕, 아마샤왕, 아사레 왕 등 그 자손 대대로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려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 편한 대로 따라가는 세속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말씀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의 시선으로 보느냐, 이것을 의식하면서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버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것보다 앞서버려, 하나님 앞에 주의 사명 감당하는 것보다 세상이 더 앞서버려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생을 세속주의에 사로잡혔던 솔로몬 왕이 말년에 전도서를 쓰면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뭐라 합니까?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이 무엇이 유익한고? 여러분, 세상과 따라가면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에 이르서 이 솔로몬이 죽음을 앞두고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맺은 결론이 있어요.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다 헛됐는데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솔로몬은 수많은 불행과 고통 속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됐고, 그의 믿음의 고백을 그의 인생 마지막에서 전도서에 남겨두고 떠나갔던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니까 이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 몰라요. 그래 교인들 흔들어버려요. 세상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본다고 교회가 그러면 되겠냐고. 여러분,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지만 바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까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따라갈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난 주간에 이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은 신앙 위인들의 기록에 관한 책들을 찾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했고, 저기 프랑스에서 가장 크게 목회하고 계시는 파리 선한 장로교회 송은영 목사님 쓰신 위그노 초점이라는 그 책을 다시 찾아야겠다. 위그노라는 것은 이 프랑스어로 동맹이라는 뜻인데, 그때 캐톨릭 교회 말할 수 없는 핍박 속에서 그들이 하나로 뭉쳐서 참 복음주의 신앙을 지켰던 피 흘린 이 핍박의 발자취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타이틀이 뭐냐면 한국교회의 미래, 위그노에게 답이 있다, 이렇게 적혀있어요. 그 신앙의 선열들이 어떻게 복음주의 신앙을 지켰는가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본받으면서 이 말세 마지막 때 한국교회도 그 신앙을 붙잡고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 표지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은 위그노들은 예배에 생명을 걸었다. 그 타이틀을 읽는 순간에 제 가슴이 뭉클하면서 눈물이 핑 도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배 기분 나쁘면 교회 안 나와버려요. 부부싸움에도 안 나와버려요. 자식들의 속썩이도 안 나와버려요. 내가 돈 벌 일이 있어도 안 나와버려요. 또 그리고 친구들 놀러 가자고 친척들이 부르면 안 나와버려요. 이런 말세 마지막 때 프랑스의 개혁주의 성도들은, 위그노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었다. 여러분, 그러니 눈물이 핑 안 돌겠습니까? 사실
오늘 독일에서 우리 목사님도 오셨습니다만은 유럽 교회는요 TV 예배 드리기 보기 시작하면서 다 죽어버렸어요. 미국도 TV 예배 보기 시작하면서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한국 교회는 버티고 있다가 이번 코로나19에서 비대면 예배 정부에서 명령하고 또 영적 지도자들이 대의할 목사님들이나 신학대학 교수들이 그거 덥석 무는 바람에요. 시험이 와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요 우리 모든 복이 임하는 통로인데 이 신앙의 원천이요 생명력이 있어야 할 이 예배가 코로나19에 순식간에 다 참 밀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6개월 코로나19 지나고 나니까 한국교회 교인 수가 20% 이상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한국교회 재정이 20% 이상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이 소리, 그걸 의식합니다. 심지어는요, 이 자식들이 부모님 나가면 코로나19 걸리면 안 됩니다. 직장에서 교회 나가면 회사 문 닫아야 되니까 나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 2년 6개월 동안요 우리 교회에서 세상에서 코로나19 걸려서 50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보건소 연락 와서 주위에 있는 사람 20여 명씩 해서 1000여 명을 가서 검사했어요. 단 한 명도 교회에서 확진자는. 그런데 가슴 아픈 것은요 세상 사람들 소리 기울이면서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안 나오다가 갑작스럽게 수십 명의 교인들이 세상 떠났습니다. 여기 나온 사람은 이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다 잘 있는데 안 나온 사람들 가운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요 여러분, 주의종의 심정이 어떠겠어요? 그 장례식에 가서 뭐라고 설교하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날 이 아세라 신과 바알 신 섬김으로 인해서 참 핍박 가운데서 외롭게 아합왕과 이세벨 왕비와 맞서 싸웠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결투를 하고요 로뎀나무 아래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신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국내에 복음주의 신앙을 가진 주의 종도 있어요. 미국을 대표해서는 장 메가더, 저기 캘리포니아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의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거기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벌금형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포기할 수 없다. 끝까지 버텨버린 거예요. 또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는 저기 부산의 세계롭게 신현보 목사님 끝까지 버텨가지고 나중엔 교회 폐쇄령까지 당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 폐쇄령은 당하지 않고 예배 드려야 한다 해가지고 뱅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가 순결하게 끝까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예배를 지킨 교회가 서울에 있으니 어느 교회요? 모두 그렇게 잘하셔요. 이렇게 복음주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끝까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를 사수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말세의 마지막 때가 더 깊어질수록 더 심한 전염병, 기근, 지진, 태풍, 쓰나미 갖가지 핍박이 엄습해 올 때도 우리는 이번 코로나19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끝까지 사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저기 전라북도 장수군 대북면을 온양교를 중심으로 있었던 청장년 농촌전도 봉사활동 가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세상에 지난 주간에 얼마나 무덥고 찌는 듯한 그 더위 속에서요 210명, 10여 명 되는 이 청년들, 또 장년들이 와가지고 그 지역에 청소부터 시작해서 소독, 집수리, 그리고 이 한방 치료, 심지어는 이 여성들 임용해준대. 수요일날 저녁에 보니까 뒤에서 보니까 막 여자들 그냥 다들 뽀글뽀글 볶아가지고 왔더라고 하나요. 근데 제가 화요일날 갔더니요 개북 면장이 와서 세상에 지금까지 자기가 면장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왔어요. 이렇게 놀랍게 이 시골 농촌교회를 도와준 거 처음 봤다고 하면서 내가 그래서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면장님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양대 김재수 목사님 딱 묻고 다음 주부터 교회 나가시라. 전도회가 왔어요. 그런데 화요일 날 저녁에 그 저녁마다 집회를 하는데 이 지역에서 유명한 젊은 목사님들 모시고 집회를 하는데 화요일 저녁에 진안군에 있는 진안제일교회 이종학 목사님 오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6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청년들에게 설교한 얼마나 은혜롭게 하는. 근데 제가 딱 가슴에 와닿는 귀한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야구를 할 때 베이스에 이 발이 닿거나 손이 닿거나 몸이 닿으면 살아요. 근데 베이스를 떠난 순간 터치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야구는 이성희 증경 총회장이 쓰신 홈런이라는 그 책 가운데 나오지만 우리의 영원한 번향은 그 마지막 베이스인 홈이 홈. 영원한 번향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그 천국으로 마지막 들어가야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베이스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예수님의 몸 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예배를 저버리지 않으면 어떤 인생도 영적으로 살아날 수 있고 복되게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 영광 크게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길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구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말씀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안고 나올 때 우리는 복음주 신앙을 붙잡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끝까지 복되게 살아가고 귀하게 쓰임받고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의 여생과 자손들 될 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9년 12월 코로나19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되어가지고 신천지 이단들에 의해서 대구 지역에 그것이 감염이 돼서 2020년 1월부터 우리나라에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정부는 성전 예배를 폐지하고 수천 명이 모이는 예배당에도 19명만 들어가고 동영상 비대면 예배를 명령했습니다. 앞이 캄캄했어요. 우리가 첫 번째는 그때는 당에서 만장일치로 그래도 우리는 성전 예배 지켜야 한다고 했는데 점점 코로나19 확산이니까 정부가 더 강압적으로 나옴으로 인해서 우리 장로님들 대다수가 목사님 이번만 한 번만 우리가 양보합시다. 그래서 한 주일 쉬고 2주간 동안만 교회 쉬도록 하십시다. 저는 저희 어렸을 때 자라난 신앙이나 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볼 때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정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올 수 없는 장로님들 나오지 마시고 나올 수 있는 분들 나와서 예배당 지키고 또 경계 철저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그리고 당일을 맞춰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 밤이 됐는데 앞이 캄캄해. 왜냐하면 그때는요 모든 언론이 총동원돼가지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서울의 대형 교회 가운데서 유일하게 성전 예배를 드린다 소문이 이미 나버렸어요. 그래서 몰래 카메라까지 지켜본 SBS TV에서 나 그때부터 SBS하고 멀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전까지만 SBS 봤는데 세상에 몰래 카메라인데 그런데 셜록 홈즈라는 별명 가진 우리 한경국 목사님이 그걸 찾아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철수할 때까지 우리가 30분을 교인들 예배 끝나고도 안 보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순간순간 극복해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요 이 장로님들이 그렇게 반대하신데 그걸 밀고 나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될까? 토요일 날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을 싸고 교회 와서 저녁 10시까지 우리 목회자들하고 카카오톡 창을 하면서 내일 1부 예배 드리고 2부, 3부, 4부는 우리가 그러면 비대면으로 해서 방송하면 어떻겠는가. 그랬더니 동생들이 다 그렇게 하십시다. 그리고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던지. 제가 한참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 주님이 나타났어요.
사실 제가 주의 종으로 소명받을 때는 영적인 체험도 많이 했지만 사실 주님 꿈속에 아무리 뵈려고 해도 안 나타나시니 내가 어떻게 뵙겠어요? 그런데 꿈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김 목사, 지금 잠을 자고 있을 때냐? 큰 소리로 그러셔서 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났어요. 주위를 둘러봐도 아무도 없어. 지금 내가 잠을 잘 때냐? 시계를 보니까 1시간인데 주님이 성전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시구나. 그렇게 다른 거예요. 너 지금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 이번만 참자고 그런데 저도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확신만 주면은 저 목숨 걸고라도 성전 예배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밝혀주시옵소서 하고 막 메어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환상 중에 십자가의 주님을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물밀듯 밀려오는데요, 제가 그 십자가 사랑 앞에서 뭐 내세울 거, 버틸 거, 뭐 잘한 거 아무것도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저희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또 외부의 압박이 심하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린 것을 포기하려고 잠시라도 생각한 것을 회개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동의 자복에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한참 기도하는데 주의 평안이 그 다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부족한 종을 용서한다는 징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 끝난 다음에 우리 부목사들이 문자를 찍었어요. 사랑하는 동생들,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오늘 주일 몇 명의 성도들이 나올지라도 우리 성전 예배 계속 드리세요. 나오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함께 안팎의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누워서 잠깐 드리세요. 그리고 2년 6개월의 세월이 지났어요. 우리는 지난 2년 6개월 한참 안팎의 한란과 비박이 있을 때 그때 성전 예배를 사수했던, 우리가 일명 카타콤 예배라고 했던 그 예배에 참석했던 분 다 느꼈어요. 우리는 찬양하면서 울었고요, 기도하면서도 울었고요,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받으면서 눈물 없이 할 수가 없었어요.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감격의 눈물 속에서 예배 드렸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뜨겁게 온몸으로 느끼면서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2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치유하는 교회를 축복을 내려주셔서 세워주기 시작했어요. 부족한 종을 높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영광스러운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총회와 전국 장로의 연합회와 한국 교회를 치유하고 개혁하고 부흥시키라는 사명까지 받게 됐어요.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저는 어제도 목사실에서 밤을 지새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뜨거운 감격에 눈물이 흘러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 부족하고 약하고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복을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영광 거두시기를 원하십니까? 너무 감격해서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복되게 살지 못한 게 아닙니다. 지난날 우리가 한치라도 기복주의 신앙에 빠지고 인본주의 신앙에 빠지고 세속주의 신앙에 빠짐으로 인해서 그 복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라도 돌이켜서 십자가 바라보며 복음주의 신앙 붙잡고 새롭게 일어설 때, 그때부터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자손되도록 큰 영광 걸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부족하고 약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많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난날을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해주시고 저희를 귀하게 쓰시고 자손되던 믿음의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낼 줄 믿습니다. 주여, 지난날을 동해 자복함나는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귀하게 쓰시고 그게 영광 얻어 주시옵사고 주여 세 번 했다면 동선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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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통해 세세 무궁토록 영광 거두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일생도록 자손되도록 믿음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주여 저희들이 그릇된 신앙으로 인해서 그 복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제라도 저희들 돌이켜 기복주의 신앙부터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본주의 신앙도 철저히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주의 신앙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생의 십자가 바라보며 복음주의 신앙을 철저히 무장해서 우리 여생뿐만 아니라 자손들까지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린 복된 여생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매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하심이 환경의 역주행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주행을 감당하며 억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뚝 서서 믿음의 방패 역할을 감당하며 정말 많은 약한 사람들이 함께 오를 수 있는 동산이 되어가는 취하는 교회 위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는 자로 서고 세계 열방을 위하여 중보 기도자로 서는 취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지역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참여하며 한국교회 총회를 섬기며 나가는 취하는 교회 위에 우리 목사님과 성도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